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월이죠? 11월이 됐습니다. 11월 첫 주 때는 입교 세례, 그리고 오늘 성찬,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과 전교인 성경 퀴즈를 하면은 11월도 금방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각 부서 사역 보고 및 결산을 하고, 또 내년 2026년도 사역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한 해 동안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지해지죠. 그러면서 어, 말씀을 보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빛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신분을 가졌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요, 또 어둠이 있습니다. 인류는 어둠과 빛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이 달, 그런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서 현재의 빛으로 바뀌고 또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밤에 활동을 주로 하다가 이제는 낮에, 밤이 아닌 낮에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한마디로 활동의 그 시간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또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에게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신분, 어둠이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으로 살았든지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빛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이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마치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덮인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발현해낼 수 없죠. 이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인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누구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까?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단순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런 신분의 변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이 된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땅히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둠에 거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됨됨이가 먼저이고 행위는 그 됨됨이를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그 신분에 걸맞은 행동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해서 빛이 되었어도 여전히 스스로 어둠의 자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빛이 되었지만 그 어둠이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생을 어둠으로 살아왔으니까 빛보다는 어둠이 밝은 그 빛보다는 어둠이 좀 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으니 그러한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 교만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과 이제 결별을 하고 선언을 이제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만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춰야 하는 그 소명과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 세상도 빛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에 비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 빛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딸이 태어나고 착하게 살아라 말하기가 이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다 뺏기고 주머니 있는 것까지 뺏겨서 와가지고 저희 딸이 그러지는 않는데 다행히 그걸 보면은 내가 전도사만 아니었어도 가서 쟁취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이용하기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빛의 자녀인 우리는 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불의하게 살지 말아야 되죠. 여기서 불의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이요 불의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의리가 의롭게 사는 이유는 또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상황이 이렇게 난처해지거나 난감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표정으로 그러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거짓을 하지 않고 늘 언제나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진실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의 정체성은 어떤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상식적이죠.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는 어떤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쁘고 좋다는 것의 그 차이는 종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흔적들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빛이신 그 예수님, 방금 말씀으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잘 붙어있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전 너무 많이 해서 좀 문제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저희 삶을 봤을 때 이제 선이라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괴로운데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아니면 최후의 방법 금식해야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 기도 다 맞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오시고 주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몸처럼 정말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 행하며 마침내 갈 곳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또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을이어서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뭔가 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별거 없을 수 있을까? 정말 부질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한마디로 방황하는 것이죠.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미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삶의 빛의 열매라 할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송두리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또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과연 사랑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웃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미워하고 불의를 저질러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또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열매를 비로소 결실하게 되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너네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보다는 좀 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보다는 좀 더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도와주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신의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요, 또 그 빛의 열매들이 온 세상에 이제 보이게 돼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으로 이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놓으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지만 늘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일 앞에서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여 빛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자라고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사고를 치지는 않았는데 좀 찔림이 있죠. 자녀 중에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지만 특이하게 똑같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의식조차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대체로 부모님이 자기에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을 주는지 기대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고 이제 성장해 가면은 철든다 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편지를 쓰고, 그렇죠? 갑자기 안 하던 갑자기 예약을 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하면서 한마디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커가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녀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취미 생활을 할 때 뭐에 이제 시간을 보내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인스타를 봤는데 그 인스타 주인은 배드민턴에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도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가도 또 기회만 되면 뭘 쳐요? 배드민턴만 계속 치러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랑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만나잖아요. 이미 복장이 운동복에 그 배드민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나도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면 어떨까? 항상 성경 들고 다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사용하실까요? 혹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낭비하거나 오용되고는 있지 않으신가요? 열매가 있는 빛의 사역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책망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 불의하다라는 것에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불의한 것을 보면 봐도 못 본 것이요, 들어도 못 들은 것이요, 그렇게 3년, 6년, 9년 지내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침묵과 불의한 것에 침묵과 방조 혹은 동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방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에 책망이라는 목소리를 낼 때 그 사망의 길을 걷던 자들이 그 책망을 듣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책망해야 할 어둠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은 곳에는 무엇이 있죠?
음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육적인 음란과도 항상 연결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음란함으로 이제 정평이 난 곳이었죠. 이에 대해 바울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을 은밀하게 저지르는 그 에베소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일들에 빛을 비추어 노출시키게 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정죄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빛을 보고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 책망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세상보다 앞서거나 또는 세상과 함께 손잡고 그 불의를 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통한데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만큼은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런 어둠의 일들, 음란한 일들이든 불의한 일들이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항상 책망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바울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이 책망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빛은 마치 영양제와 같은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죠. 몸이 좀 피곤하거나 좀 과로하면은 저희가 병원 가면 링거를 꽂지 않습니까? 그 링거가 한 방울 한 방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다시 건강하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빛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증거이죠. 왜냐 우리는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은 밖으로 드러내는 책망의 방식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들을 그때에는 너무나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 책망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책망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책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입술로 하죠. 말로만 하죠. 입으로 이제 뭐가 어떻고 저기 어떻고 막 분주하게 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 책망은 빛으로 비유돼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책망의 빛은 구두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어둠에 비추는 것 자체가 책망입니다. 혹시 캄캄한 방에 이제 방에 있다가 빛을 탁 전원을 딱 켜면 금방 밝아지는 것처럼 이 책망도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몸소 그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같은 빛의 열매들을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밝히 보여줄 때 우리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이미 책망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양떼를 어떻게 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서 이루어진 책망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또 온갖 욕설을 냈고 비난의 말을 퍼부어서 마치 공포감을 조성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확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인격과 삶으로 빛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그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 애들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착하지만 이제 제가 한편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아무 말을 안 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요. 말로 하면은 참 쉬울 텐데 예배 나오십시오. 왜 근데 이 말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이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안 오시는 집사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집사인데 왜 안 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묵묵히 기도하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입술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훈계를 하셨지만 그 전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본이 되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지금 잠자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럼 살짝 놀라지 않게 살짝 이렇게 깨워주세요.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옛 습관에 매여서 잠자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가 지금 어떠한지,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잠들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서 깨어나야 합니다. 육신적인 일에는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가장 것에는 무뎌도 너무 무딘 분이 계세요. 한마디로 말을 해도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죽음의 잠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또 좋은 말씀이구나, 또 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한 주 동안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제 그 영적인 무감각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잠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둠의 일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에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빛 없이는요, 그 누구도 어둠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둠에 잠들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땅에서 보이신 그분의 인격과 삶의 삶 모두가 빛이십니다. 따라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 판가름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예습성 그런 것은 틈만 나면 기회가 생기면 항상 악을 향해 치닫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의 그 끝자락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행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토록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둠은 죽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 은국교회를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는데 밝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물론 밝고 아름다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를 보더라도 저기는 참 밝구나, 저기는 참 따뜻하구나, 참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이제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 온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갈 때에도 우리가 다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